오늘은 계시록 관련 중고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7명에 대해서 하늘 본부 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주님께서 첫대계 신앙표준의 지침서인 편지를 7개에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안을 밝혀서 우렁찬 음성으로 이제 보호자의 세계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마땅히 된 일을 증거한 사도였지만은 이제는 마땅히 될 일을 증거할 때가 됐다. 마땅히 된 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는 것도 가장 정확히 증거하신 사도 요한이었고, 마땅히 될 일은 인간 종말에는 불가분에게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은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하신 데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자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에는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하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되고, 선지서를 하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되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아야 될 때만 된 것이고, 모르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면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환난, 재앙,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참되고 이루어진 심판의 역사와 그런가 자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왕국을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그 일들은 네 생물과 7명과 24자 장로회를 통하여 정하고 총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보면 이 세상에 우연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섭리가 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이제는 이 일들을 본다면 이걸 보기 전에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뭘 많이 나타납니까? 거기에는 궁창 위의 일과 궁창 아래의 일을 네 생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와 계시록 4장과 비슷한 일이 되죠. 그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우주범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보호자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하나님의 마음먹은 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사실을 네 생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땅, 궁창 아래라고 그러죠.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궁창으로 나는 것은 인간이 사는 우리 인간의 지구의 세계와 하늘에 계신 보좌의 세계에 우주층이 있는데, 그 우주층이 바로 궁창이 되고 궁창을 보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눴죠. 그래서 지구에는 물이 바다가 됐고, 궁창의 물은 이제 물세계가 있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물세계를 지나야 보호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 것이 성서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바 대개 마르던 앗발소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런 십자가의 꼴에 있는데, 환난장에 영웅 남자가 되려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1장부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말씀하시고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의 신앙 표준 노선을 7개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책망받은 일을 고쳐나가고 칭찬받은 일을 열심히 해요. 충성하시를 다하여 연령을 받고 또 예비자 보호처의 인dom을 받아야 남는 남백성에 대해서 세세 초린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3장까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되는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데,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하면 이제 정한 때가 와서 인정 바울 추석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이제는 알과 쫓기는 가루는 그걸
그런 추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천년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는 때가 오는데 알파충을 가르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전산변의 역사입니다. 전산변의 역사는 마땅히 되어질 일이 뭐라고 변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 공의를 심판하는 진리의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0절은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구약에는 전부 다윗 왕국을 내세웠는데 다윗 왕국은 인간의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지국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멸망하고 의롭고 거룩한 씨만 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그 말씀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이 일들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예기정이 있으셔갖고 이미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맹세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손녀에게면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 다 작정된 일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며 이미 작정되었은즉 좀 마음에 혹해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산만에 통하여 이루어질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다시의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시의 사명자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건데 그러한 사명자가 전할 그러한 내용은 바로 뭐를 뜻하느냐?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자의 마음에 다 듣게 하고 나서 들어서 순종하면 이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 환란정에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히 호각을 보는 그런 사명으로서 심판의 권리 행사를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이제는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삼년의 역사인데 전삼년의 역사가 심히 시작되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조공들을 일으키는 복음이 중요한 말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역사는 이제 오메가의 마지막 결전의 역사니까 이제는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듯이 철장 모델 끝을 맺고 때려 부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온 증인 권세의 종이 이제는 모든 악인과 죄인을 갈라서 알고 모아놓고 이제 축정인을 환란에 빠지게 해서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그러면 대적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모든 성경 비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뭐에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변론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대로 성경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악인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본문대로 하는 만이 신앙의 정로가 되고 말씀의 응화가 이루어지는 단체가 결국은 신앙의 정로가 되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의 뿌리 공로로서 부활 승천하여 사망에 이긴 그러한 구세주를 믿게 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중생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2000년 동안 역사죠. 제레미야 때가 어디까지는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 배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산년만 동안은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원죄자분들과 해결돼서 축전의 법이 되고 편성체의 법이 돼서 얘는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런 종을 통하여 세상을 이루는데 그 종을 다시의 사명자다, 더 증인 못하라, 또 스가랴 4장 11은
또 감남을 가진다 그러는데 기름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늦은 성령을 받게 된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이 시대는 또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재림절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 성령을 받아서 이는 초림의 주를 영접해서 중생받는 역사로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다면 재림절 때는 늦은 성령을 받아서 이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종을 아프지 않고 필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흑암의장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백히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간신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색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독교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지금 자책 유대인이 많죠. 결국은 중생도 받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요. 완악하고 황팍하고 아무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지요. 이거는 소용없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베푸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죠. 그 우편에 누구의 보호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죠. 여기도 또 장로들의 보호자가 있고 그래도 죄자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왕권 받은 것의 보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한 장자의 총회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실한 4,000명이 이제 하늘에 교회를 승천하여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앉을 보호자도 있고 거기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고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백만 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승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에 있다는 소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장 3절입니다. 앉으심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를 드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의 명을 아주 간단 명령에게 이미 알 수 있도록 보여줬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장 26에서 28절에 보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눈부신 큰 불성하게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나무석 같은 그런 그것도 보여줬고 또 무지개도 보였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보자도 너무 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이게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들인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하나님이 지금 품성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기에 참자 벽옥이다. 푸를 벽자니까 푸른색은 살리는 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일차비 용서로서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 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홍보석은 진노 심판, 용서가 없는 심판을 한다.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통해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심판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무지개가 있다. 언약의 약속이죠. 그 모양이 높아서 같더라. 그것은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다음 말씀대로 심고 구원하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환란장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임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불변의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무지개로 보여준 거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정일도 가옵시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체적인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5장인가요?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일정일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을 이루어지다 그랬죠. 천지가 없어진 날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됐다 이 말이죠. 과거도 성경대로 됐고 현재도 성경대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될 일도 성경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참된 믿음이다. 불변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나면 성전화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니엘 7장 22절의 내용이고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반항으로 하시는 천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장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보좌 보니까 또 24보좌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보좌가 있고 또 내상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이 있다 이 말이죠. 24장로는 이제 우리가 본다면 11장, 21장, 12절, 14절을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 보성문에 있다고 그랬죠. 성곽에는 12지파, 성곽 밑에는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24장로가 그를 사면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인간들이 많았었죠. 그 12아들들에 보면 12지파가 보면 얼마나 못된 아들들이 많았습니까? 참 폐역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서 그들을 인간의 대표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류를 대표할 만한 거룩한 결제기관이다. 이것은 특별히 뭘 뜻하실까요? 왕권수 운동에서 왕국을 이루는데 모든 상급의 결정을 내리고 모든 진행될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는 총 결제를 해주는 이런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역사하고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속죄의 뜻이고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권의 상급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총 결제를 내는 기관이다. 이 수장도에 이제는 결제가 있어야 이 땅에서도 다 모든 것이 이제 왕권에 관련된 모든 상급이나 다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아마 임마진 신랑 4천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도 다 이 24장로가 아마 검열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의 주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시민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왕권이 있는데 인간 정말에 이제 24장로가 하는 것은 왕권 받을 정도를 상급을 매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임마진 신랑 4천명을 이제는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지만은 그런 일들을 또 하는 기관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생물이 또 나오고 7명이 있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생물은 하나님의 지정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흥망성쇠와 이제는 모든 생명의 호흡과 모든 자연계를 움직이는 우주 3단 만상을 움직이는 그런 주권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느진미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진미 성령은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올 때 원죄를 해결받아서 7명을 받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입맞는 역사죠.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때가 돼서 계속 10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결국은 상속을 받아서 왕권의 상급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도 7 등불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 이건 이제 심판때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때가 될 때 보좌 앞에는 7 등불 것이 있다. 그래서 등불 준비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20장 그랬죠. 이건 등불이 무엇인지 압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확실히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될 날도 알 수 없고 현재 흑암의 세상도 분별할 수 없고 심판의 날도 알 수 없고 신앙적인 것되니까 멸망한 세계에 있죠. 그래서 이거 등불 켠 것이다. 7명이 얻는 역사를 받아야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7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은혜 시대도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한 7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런데 이 7명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 얘기했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도서관을 딱 들어가니까 책을 일권들을 피워주더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11장 7명을 얘기합니다. 지혜를 보여주시고 총명의 신을 보여주고 모략과 재능의 신을 보여주고 지식과 경외하는 신을 보여주고 판단신 에서 이 7명을 보여주더래요. 참 놀라운 거지. 이거는 바로 뭘 뜻합니까? 인간생활에 7명을 받을 때가 왔다는 때를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아시죠? 본 사람이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성을 깨닫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 만에 37개월 동안만 7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제 배우다 보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사 4장 3절과 4절에서는 시인편과 서명을 받아서 백성된 자들이 원죄자들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돼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가 있는 그 늦은 성령을 받아야 새 시대에 천년당 축제하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받으면 변성처럼 몸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공동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대에 참 중요한 비밀인데 이거를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또한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실한 하나님부터 내는 지식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와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니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눈다. 창세기 1장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이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좀 지구에 바다를 이루었고 궁창의 물은 바로 보좌석에 가기 전에 여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깨끗한 물세계를 건너서 이제는 여동강 건너 이런 말은 찬성을 하죠. 그것이 바로 부흥세계 하늘의 보좌세계를 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보좌 가운데 보니까 이제는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 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먹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궁창의 모든 성량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네 생물의 주관에 있다. 이걸 더 정확히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에스 1장을 보시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다 네 생물이 움직여진다. 네 생물은 어떤 이 형상이냐? 이게 이제 뭐 수학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주권 대행으로 별도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관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밤낮 시정거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천에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장자오시더라 하고 그래서 네 생물은 첫째 사자 같다. 들짐승을 다스리는 그러한 생물을 주권 대행기관이다. 일생은 송아지 같다. 이거는 가축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TV에서 보다 보면 참 기기묘묘하지요. 새나 물고기나 들짐승이나 얼마나 그 넓은 그 대지나 하늘이나 바다를 다 정한때 움직여지는 걸 보면 참 놀랍죠.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는 생물의 그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셋주상으로 사람이 얼굴 같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넷주상물은 그런 독수리 같다. 날짐승 그렇죠. 새도 철들어서 얼마나 긴 거리를 오합니까? 근데 정확히 다 그때에 맞게 다 오가지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기관인 이 네 생물의 기관으로 모든 하나만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는 일이 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움직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1장 4절에서 25절을 보면
네 생물의 지배권이 네 생물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 네 생물이 보니까 아까 6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순종하는 그 세계를 아는 것에 누직하다가 통찰력이 있다 말이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실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정확히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거룩하다. 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 이거를 정확히 표현한 걸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더 1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의 신도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그 신이 그 바퀴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이 생물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들이 영광과 정죄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대로 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입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대로 하신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러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주시니라. 마음에 지을 때도 있었고 또 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인데 24장로가 이제 멸류관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뼈를 보좌 앞에 던지며 이랬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보좌 앞에 뼈를 벗어놓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건데 왕권을 누리는 것이 너무 황공감수해서 멸류관 자기가 없다는 그런 겸손을 나타내는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있었고 모든 우주 만물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여요. 이제는 악한 생물과 악한 일들을 우주 만물에 얻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전반 후선전반에서 마음의 심판하게 되면 이제는 악한 것은 마귀 자체가 무중에 들어가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피조물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국의 이제 안식 시대인데 그것이 에덴동산이 회복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참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것은 바로 인간이 14,000명에 대해서 왕국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동시에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인간의 신앙 4,000명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희 것임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것만 또 선한 것만 의로운 것만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게 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대되는 보호자의 예를 드린 자 하나님이 되죠. 앞으로는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서 저를 순종한 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제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멸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별성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